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중국인 청년이 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거기서 하는데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티켓을 사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는데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을 하다가 이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티켓을 안 끊고도 버스비 안 내고도 버스를 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에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가난한 학생이니까 뭐라고요? 나는 가난한 학생이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교 때 우리 그 인천의 숭의교회 그 목사님 그 이렇게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그 옛날 목사님인데 그 얇은 전집이 10권짜리가 있었어요. 신학생 우리 친구들끼리 야,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래. 우리 저거 몇 권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10권짜리 세트를 하나씩 들고 나왔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지키는 자매 누나한테 다 이실직고하고 회개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형편이 그러니까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술 마신 사람도 운전하고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뭐예요? 술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뭐든지 술 마셔서 정신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감면이 돼.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애주가인가 봐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술만 마셨다 그러면 다 감면해 주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술 마신 사람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어떻게 사람들이 아주 인색하죠. 그죠? 남한테는 아주 요만큼 유두리도 안 주면서 자기는 나는 이래서 이렇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죄송한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이 하는 거는 잘 못 보면서 내가 뭐 하는 거는 난 이래서 못해. 난 저래서 못해. 이게 자꾸 이유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한 번만 그랬을까요? 여러 번 그랬을까요? 4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에서 나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이 세계적인 이 다국적 기업들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스펙도 좋고 또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또 나름 신문에 논문을 실을 정도로 아주 또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돼요? 우리 배삼환 연수집사님 아시아 지역을 확장해야 안 해요? 확장하잖아요. 그죠? 예. 증권 전문가 그런 걸 잘 알죠. 그죠? 이 확장을 하려니까 이 중국 사람이 또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했어. 그랬는데 처음에는 환영하던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결국 계속 이렇게 리젝 시키는 거죠.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다 이상하다. 혹시 이들이 내가 아시안 중국인이라고 나를 차별하진 않나? 그래가지고 마지막 원선 어떤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인이니까 차별하는 거냐? 다짜고짜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은 여러분 큰 시장이잖아요. 그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중국 사람이면 또 도움이 된다. 그럼 왜 나를 이렇게 안 뽑았느냐?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니까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냈더라.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니 그런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을 낼 만큼 실력 있는 나를 안 뽑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벌금을 낸 건 3번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벌금을 안 내고 탄 거는 그거보다 훨씬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프랑스에 와가지고 이 자동화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그래. 그러니까 이 인사 담당자가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당신이 처음에 여기 프랑스에 왔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뒤로는 당신은 그 뒤로도 2번, 3번 계속해서 벌금을 냈다는 것은 당신은 여기 나온 거는 3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버스값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몇 번 그랬다고 내 인생에 이게 꼬리표처럼 달려다녀야 되느냐?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막 하소연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인사 담당자가 또 하는 말이 당신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신이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당신은 악질이다. 왜냐하면 이걸 고의적으로 이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계속 버스비를 안 내고 탔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 회사는 어떤 지역을 맡기면 그 특정 지역 담당자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당신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일을 맡길 수가 없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가 할 말을 더 했대요. 아마 유럽에 여기가 아니라 프랑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당신이 일할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비수 같은 말이에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쪽에서는 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막 타락하고 막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확실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덕성이 조금 도덕성이나 이런 마음 가지고 지식의 부족함을 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똑똑한 것으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조금 없어도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래도 그 사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하고 아주 실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성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시대마다 쓸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지만 이 하나님은 이런 쓸만한 사람을 하나 발견하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 경영을 했던 그 대표이사 권호연 씨가 초격차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분이 하도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사람 보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청지기가 되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진솔한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해야 뭐 이해도 받을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제가 우리 그 용서하세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더라고. 이건 내가 이래서 실수해서 그때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유를 갖다 대더라고. 계속 변명을 해.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지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야. 왜?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앞에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딴 데 가서는 또 어떻게 뒤에 가서 또 흉을 보고 있어. 뒷담화를 또 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사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사과 안 한 거죠, 그죠? 사실은 사과했으면 뒤에 가서 뒷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아. 2번째로는 겸손한 사람. 설명이 필요 없죠. 3번째로는
사욕이 없는 사람. 그래서 리더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의 욕심만 채우고, 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위정자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건 뭐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결국은 모든 것들을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나 다 연결된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이런 것들을 다 상황을 조정했다는 걸 우리는 영화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거 보고 나면 참 실망스러워. 야, 믿을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이 많은데 진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고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처럼 진짜 내가 마음을 열고 집에서 신던 쓰리빠 신고 추리닝 입고 음식 먹다 김치국 흘린 그런 티셔츠를 입고도 소문날까 걱정하지 않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래요? 다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 같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 되세요. 네. 인사도 또 목소리가 짜고 오늘 다 앞침을 안 드셨나 봐. 자, 그런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김 목사, 인수야, 너 이것 좀 이해해 줄 수 있어? 인수야, 너 이것 좀 참아줄 수 있지? 김 목사, 너 이거 무거워도 좀 들어줄 수 있지? 네, 알았어요. 에이, 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비율을 맞추겠어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수시로 저한테 부탁하실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저요, 절대 그건 안 해요. 이명자 권사님, 나 절대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권사님한테 절대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절대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꼭 시켜요. 여러분, 눈치를 잘 채셔야 돼. 하나님, 나 이거 좀 싫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절대 안 해요. 전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그 여러분, 겸손해야 돼. 그죠?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가. 여러분 말한 대로 다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다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 거의 안 계실 거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다 실수투성이고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돼. 옆 사람하고 절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소은아, 절대는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지? 할렐루야. 우리 SNS 담당자예요. 요새 관리 잘하고 있지? 네, 대답이 없는 것이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 앞에 그 2세의 7명의 아들이 지나갑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쭉 지나가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7은 또 완전수이기도 해요. 2세가 내놓을 수 있는 아들들을 다 지금 선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이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아니다, 이도 택하지 않았다. 계속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버지 2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아들 엘리압은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피지컬, 비주얼 이런 게 아주 최고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처럼 아주 그냥 멋있거든요. 한눈에 봐도 딱 인정을 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아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왔어요. 아미나데인데 이 아미나데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좀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아서 사회성도 좋아. 그러면 이렇게 사회성이 좋으니까 리더십도 잘하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보시고 이도 아니다. 세 번째는 삼만데 이 친구는 좀 영재야. 머리가 좋아.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고등학교 거쳐서 서울대 졸업한 아주 수재예요.
앞길이 보장된. 좀 이해가 되세요? 이런 똑똑한 아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도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넷째가 지나가고 다섯째가 지나가고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갔어. 이제는 이세가 속이 타는 거야. 어떡하냐? 더 이상 보여줄 아들이 없어요. 이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 선자가 우리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게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게 다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 이새가 하나 더 있는데 막내입니다. 저 들에서 뭐라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막내라는 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상 흐름을 보면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지만 막내를 보여줄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막내입니다. 저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3D 업종, 천안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동이잖아요. 냄새나고 힘들고 더럽고. 왜냐하면 들에서 잠을 자야 돼. 양 풀을 먹이려면 며칠씩 멀리 갈 때도 있거든요. 몽골 사람처럼 거의 유목민처럼 막 그렇게 목자들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참 힘든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직업. 그래서 이 막내라는 말 속에는 아직 어리고 좀 어리석고 여기서 선보일 만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새의 이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가끔 자녀들이 뭐 첫째, 둘째, 셋째가 보면 뭐 아버지는 뭐 형만 좋아해. 뭐 아버지는 뭐 누나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뭐 이러는데 둘째, 셋째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거는 진짜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런 거지. 어떤 자식이든 간에 부모에게는 같아요? 달라요? 대답을 안 하시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내리사랑이란 말이 왜 나와요? 어릴수록 부족할수록 부모는 더 신경을 써요? 안 써요?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첫째를 사랑하지 않아서 둘째를 사랑하지 않아서 막내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막내가 어리고 또 부족하니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보다 동생을 더 챙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가 안 돼서. 저도 사실은 제 동생도 이제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 야, 이번에 뭐 민수가 뭐 어떻게 해서 뭐 교회에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오마니, 저는 오마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마니, 저는 그보다 더 했어요. 진짜 장남은 줄등살등 고생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고 속으로. 근데 사실 어머니가 장남이 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큰아들은 알지. 고생하는 거 알지. 근데 어떻게 큰아들답게 잘 헤쳐나가니까 오히려 의지가 되는 아들이고, 이 아들은 원래 막내고 어릴 때 또 아팠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엄마 마음엔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 어떤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있고 나쁜 자식이 있겠어요? 정말 다 사랑하는 자식.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 8명의 아들 중에 이 막내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공부도 잘못하고 스펙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관심도 안 두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자가 집안에 오는데 다른 아들 다 목욕시키고 막 머리하고 옷 입혀가지고 쫙 멋지게 빼입었는데 이 아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는데 신경도 안 써.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인생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들은 말인데 어떤 분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람 같은 인생이 하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나는 그들을 좀 무찔러 주길 원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그거보다 그들이 하는 말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이 올 26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청지기로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할 때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오늘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꽃까지 다 사다 놨는데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대장한테 붙어야 돼요? 밑에 부하한테 붙어야 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대장한테 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야지 바람 같은 인생들한테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말에 환경에 저도 그렇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펙도 없고 정말 부모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뭐도 안 하리라. 식사도 안 하리라. 아, 할렐루야. 야,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밥 안 먹고 기다리는 거는 귀한 손님이 오거나 어른이 오거나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형제도 이렇게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갔는데 누가 가서 이렇게 갔겠죠. 가서 다윗 뭐 영어로 데이빗 예? 아버지가 오래 빨리 와. 예? 빨리 와. 양은 내가 볼 테니까 너 빨리 가 빨리 가. 그런데 양치는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똥이 묻었을 수도 있고 옷도 막 풀밭에 있었으니까 지저분할 거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빼입지도 않고 빼입지도 않았네. 오늘 청지기 임명식인데. 근데 이렇게 막 들에서 일하던 이런 옷을 입고 그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양치다 왔으니까 우리 저 뭐 돼지 막사나 이렇게 소우리에서 일하다 보면 그 냄새가 어떻게 몸에 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벌써 어떻게 행색이 아주 그냥 그 거시기 한 것이 또 냄새까지 몰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뭐 상상해 보면 형제들이 다윗 아우 제초 야 냄새나 너 좀 씻고 다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연기가 좀 돼요? 할머니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연기 열정이 안 오르네. 이분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좀 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2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그 사진을 하나 골랐는데 뭐 다윗의 집이라는 영화인데 이렇게 그 앞에 골리앗이고 지금 다윗인데 들에서 양을 쳤으니까 이 자외선을 많이 쬐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얼굴이 붉고 얼굴이 그을린 거예요, 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뭐 태닝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볼 때 막 얼굴이 막 기름지고 막 빛이 나고 뭐 우리 누구 연예인들은 뭐 이거 피부 벗기는 거 뭐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박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피부 관리도 하는데 다윗은 얼굴도 월같아 못해 까무잡잡하고 밖에서 일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딱 볼 때는요 어떻게 해요? 볼 때 이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멘. 옆 사람하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다솜이를 여름 만에 봤더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고 딱 봤는데 이는 그 사람이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밖에서 이래 타가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압처럼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그 외모가 출중한 그들을 뒤로하고 다 이도 아니다 그러시더니 이 초라한 행색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사람은 잘 차려입고 전문용어로 삐까번쩍하게 그런 사람들 앞에 줄을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그 쇠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난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 어떡하고 이런 사람들 주님 좋다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저 구석에서 얼굴도 제대로 못 내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야 사실은 참 폼이 나면 좋죠. 우리 빛깔소 공교회 성도들은 다 폼이 나시길 바랍니다. 멋지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김승희 전사님이 없으니까 장석준 집사님만 두 손 들었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소용없는 거 알죠, 예진 선생님? 들려면 먼저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최고의 자격 조건은 뭘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내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예선한 가장 결정적인 자격 조건은 뭘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전쟁을 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아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주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 여기 있을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이 사울의 소굴인데도 블레셋이 있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잡혀 죽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가요. 사실은 사울이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목숨 걸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다윗을 따르는 한 400여 명의 군사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다 거기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눈에 보기에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것도 그거잖아요. 나 됐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이 죽여달라니까, 죽인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다. 아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라시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될 때도 자기 생각대로 전쟁해서 자기가 점령해서 통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니까 반쪽 나라짜리 왕이었지만 7년 가까이를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사울이 우선이 자멸하게 만들고 스스로 와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칼 하나 들지 않고 통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복 받고 우리 교회도 복 받을까 안 받을까? 복 받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잘 되셔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잘 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 가장 앞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이렇게 돌 던지면서도 하나님, 예를 들면 저 오늘 제가 이 돌맷돌 물맷돌로 저 로뎀나무 한번 맞춰볼게요. 봐봐요. 안 맞았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고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그 나무에 앉아서 쉬다가 하나님, 제가 노래 한번 할 테니까 찬양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해봐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장석춘 집사님은 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만할래. 박수를 안 쳐서. 제가 원래 가수를 아무 데서는 노래를 안 해요.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하나님 앞에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다윗은 삶에서 주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6장 18절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와 수금을 탈 줄 알고 의형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악신이 들렸는데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주변의 소년이 사울 얘기,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는데 이 수금을 잘 타서 이 악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재감 없던 이 소년 다윗을 이 사울왕 앞에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왜 사울의 악신이 들렸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요. 우리 빠르게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신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림에는 어디는 뭐 이렇게 하프처럼 그리는 데도 있는데 이 그림에는 기타처럼 또 생겼는데 이렇게 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울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저 밖에 보면 이 그림 맞추기 퍼즐 이런 거 있잖아요. 1000피스 이런 거. 그 1000피스는요 보니까 모양이 다 똑같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모양이 비슷하면 그냥 막 갖다 꼈는데 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끝에 가서 정확하게 안 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안 맞냐면요, 이 종이 딱딱한 거잖아요. 이게 눌러서 껴놓잖아요. 안 맞으니까 툭 튀어나오더라고. 짝이 정확히 안 맞으면요 이게 완성이 안 되더라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 쾌락이나 물질이나 당신의 욕망이나 당신의 자아나 당신의 것들로 채워놓으면은 이 그림이 1000년이 가도 완성이 돼야 한대요? 그 완성이 안 돼요. 100년이 가도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실 자리에 꼭 주님이 계시도록.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질 않으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궁으로 보내시는데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이름 없고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형제들 중에도 제일 모자라고 천하게 취급받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지 않은 일로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 다윗 그 사울 왕의 옆을 지키는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비서실장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요? 비서실 직원 정도는 되겠죠, 그죠? 옆에 아주 최측근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를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꿈 같은 일은 누가 꿈을 꿔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런 꿈을 꿨겠어요? 내가 왕 옆에 가야겠다? 천하의 영감생심. 그러면 그 아버지 이새가 제일 아들 중에서 볼품없다고 생각한 이 다윗이 사울왕 옆에 가서 비서실장이 될 거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힘이 있으니까 줄을 놔가지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쓰십시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세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격시키시고 정현호 목사님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고 오늘 머리 자르니까 좀 핸섬해진 것 같아요. 옆에서 아멘들 안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돼. 무엇을 하든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나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여러분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따라합니다. 사울왕 밑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버린 사울왕을 섬기게 하는데 다윗도 이제 기름을 받아서 나도 왕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다윗을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사울을 그렇게 쓰셨다가 망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듭났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하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에게서 이미 주님이 떠나셨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 밑에서 배울 게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배울 게 없죠. 그리고 저렇게 죄송합니다 미쳐서 사람 죽이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악기 연주하고 막 옆에서 수발 들고 있는데 창을 막 던지는 거야. 죽이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사울 밑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그런 곳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없고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 앞에서 그 권위가 썩었다 할지라도 그 썩은 권위 앞에서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보이는 부모의 힘에게도 효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도 엉터리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믿는다?
사실 생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를 보면 몇을 알아요? 열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부모에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여러분이 속한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거부감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두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나오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 밑에서도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하면 훈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교회에서 20년을 부사역자로 있었는데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청년사역 하려고 찬양사역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주변에 또 강남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또 도전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은 이렇게 또 IMF 때 그 상처받고 실패한 영혼들 위로하라고 또 기도원에서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기도원의 7, 80%가 보면 여성분들이에요. 남성분들은 10% 좀 넘거나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중년 남성이 60%가 넘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IMF 때 명퇴당해가지고 그 멀쩡한 분들이 다 대기업 다니고 다 나름대로 다 그런 분들인데 와가지고 실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 순간. 근데 그때 그 받은 말씀이 딱 생각나. 아,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로하라고 나를 여기 두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에 사수가 또 상관이 동료 후배가 이럴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이럴 수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이럴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은 예를 들면 어렵게 기도하고 취업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상관이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고 간 것인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서 요새 젊은이들 영끌을 해서 해도 뭘 할 수 없고 결혼할 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10년 동안 연애만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상황들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넘겨주실래요? 요거 말고 요 앞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찬양을 찾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비슷한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비행기 있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죠. 지금도 나를 차선의 길이 아닌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은 고난을 줄이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귀는 고통을 줄여주겠다 유혹한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고난 중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신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받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뭉클하고 이렇게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이 글씨가 작은데 오늘 불렀던 찬양 그 가사예요.
이거를 원래 A.M. 오버튼이라는 사람이 글을 먼저 썼고 우리 최영독 씨가 이걸 작곡을 해서 우리가 불렀는데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혹 굽어 있더라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가는 이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2026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